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이 분명히 계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에게도 동질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고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1절에 4절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통촉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든지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 심지어는 잠재의식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숨기거나 또 악을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생각을 통촉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혀의 말들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중에서 산화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소멸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한번 나오는 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분명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그 고백으로 한해서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신문을 받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전후를 살피시며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절에서 80절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앞뒤를 항상 둘러서서 보호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둘러싸고 계신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래야 된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거를 다 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분은 우리를 호의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보장. 그 모든 창조주시고 구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우리 생각들이 그분 앞에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성화되어 아신 바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는 입으로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생각하는 것까지 잠재의식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통찰하신다는 것. 그거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믿는 생각.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오늘 13절부터요. 15절까지. 내장을 지으시고 못해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고백을 해요.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해요. 못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모세는 다윗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신비를 우리가 13절부터 15절 읽어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장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내 속에. 우리 모든 오장육부를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5대양 6대주가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시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봐요. 얼마나 요모저모 모양도 다르고 근데 속에는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양이 얼마나 다르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양으로 보면서 너무 비대한 사람을 보면은 좀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도 저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무엇을 못해서 저 몸이 아름다운 모양이 근데 그 비대한 사람들 보면요 얼굴하고 손은 발은 조그만해요. 근데 그 비대하지 말아야 될 곳이 너무 비대해서 정말 이렇게 보기에 정말 엄청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가렸으면 좀 퐁퐁한 옷으로 가렸으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도 아닌 것 같은 그 모습을 다 드러내요. 요새 여름이니까 더군다나. 근데 그거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내 생각에 아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은 걱정이 좀 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사실이잖아. 그것은 우리가 먼저 모든 형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각자의 성격도 품격도 생각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회에서 소외되고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기여기.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기여겨야 한다는 거죠. 성도라고. 제가 아무 상관없는데 걱정이 됩니까? 그렇게 비대해지면은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너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인격과 자기 모든 주는 소유에 대해서 너무 값없이 가치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조금만 저기 하면 얼마나 모습이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전철을 타면 우리가 마주 보잖아요. 마주 보면은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은 안 느낍니까? 그래서 저는 전철을 타면 될 수 있으면 눈을 감아버려요. 감아버리고 가만히 묵상으로 마음을 정돈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존귀한 자.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애정 섭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신비의 주권에 속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혹은 우연히 난 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분에 합당한 생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태어났다고 생각 불가능해요. 그들의 삶은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릇된 풍조에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말은 우리가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인간의 생명은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가치 없는 것 같지만 그들도 다 필요하지만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어디다 쓸 것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질까? 우리는 만들 때 먼저 생각을 해요. 어디다 쓸 것을, 어디다 쓸 것을, 사용할 것을 하고 만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자기 생각하는 것을 아름답고 생각하는 수가 많은 것과 주의 은혜가 바다와 모래보다 많은 것과 자나 깨나 주와 같이 있음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고, 동작,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 계셔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거 없어요.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상이요.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거 많죠. 실수도 많죠. 제약된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즐거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이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던 거예요. 주의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부족하다고 지금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목적을,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고 돌리면 돼요. 감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글 또 일투족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도 우주의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로 보답해야 된다. 감사로 보답하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쓰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칭찬을 받고 기뻐하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삶, 주의 뜻을 쫓는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삶, 주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눈이 우리를 보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록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고 생각하는 수가 많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자나깨나 주어같이 있음을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삶을 살아감으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자유함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증언하는 체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